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왕은 세습이 가능했고 사사는 당대에 끝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만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더 타락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읍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이 타락의 나선형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을 더하여 갔었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여서 패역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결정 하나를 하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정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부패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전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너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너네가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시를 두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가운데 가시를 남겨놓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을 쫓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가운데 가나안 민족 일부를 남겨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함께 살 것이다.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너희를 옆에서 찌를 거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는 그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런 결정, 우리 가운데 가시를 남겨놓는 이런 결정은 과연 우리에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나요? 우상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교통하면서 가나안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요 왜 그랬냐면 이 우상 숭배의 짜릿함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달콤함, 짜릿함,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로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냐? 우상 숭배, 종교적인 문제로만 교훈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 뭡니까? 여러분, 뭐 불교, 무당 뭐 이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불교는 뭐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뭐 무당, 뭐 이방, 뭐 잡신들을 섬기고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봐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꼭 무슨 어떤 신, 무슨 뭐 모형, 어떤 그 우상의 모양 이런 걸 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그것 자체로는 가치 중립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돈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돈. 여기 지금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이에요. 아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네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찍혔다고 칩시다. 통장을 이렇게 펴봤더니 여기 1억이 찍혀 있어요.
숫자 1억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사람이 집착하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나는 이 통장 1억을 내가 꼭 갖고 싶고 이거 내가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저 사람 건데 이걸 내가 가져와야지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 1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그냥 단단한 광물, 조금 반짝반짝 빛나고 단단한 광물인 다이아몬드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통장 쪼가리, 거기에 쓰여있는 숫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주식의 가격에 오르내림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비트코인 사놓고 이게 오늘 오를까 내릴까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약간씩 현대사회에서 뭐 주식 안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게 되고 내가 그것에 헌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물질 아닙니까? 물질. 이 물질, 경제적인 부요에 대한 이 유혹,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가방, 무슨 핸드백을 살까? 무슨 구두를 신을까? 무슨 좋은 차를 탈까?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권을 살까?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오로지 내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는 과거에 연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그 과거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 불평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런 것들을 채우시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이 3세대는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 가운데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와 닮아 있습니까? 광야 1세대처럼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광야 2세대처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움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광야 세대라고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광야 세대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움교회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식을 말씀대로 교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분주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지 못하면 결국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 세상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라면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가나안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한 세대 전에 아버지 세대가 가졌었던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순식간에 떠나버렸어요. 그들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신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세속화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우리가 교회 섬기느라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2세대가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너무 힘쓰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들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실수,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관심이 멀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하지를 잘 않고 신앙적 열심도 현저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의 지도자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빠서 우리 신앙 챙기느라 교회 챙기느라 그걸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만 그거는 부모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모를 통하여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녀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자녀하고 5분 이상 대화하려면 복장이 터지시죠? 열받아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흥분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우리가 자녀들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헌신과 어떤 투자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이제부터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통장, 집, 돈 이런 거 물려주려고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눈빛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호흡이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고 신뢰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적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그들 손에 있고요.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충분히 부모를 통하여서든 주변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를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리타분한 것들로 여기면서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세상 철학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령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더 많이 회개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더 날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세움교회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섬김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그의 딸인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이 그대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풍요를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